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깃발 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흘러가는 패턴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타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이곳인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또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냐면 이방인들을 택하셔가지고 언약의 백성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바라봐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아수르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또 계속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또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흐름이 구약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계속 이 사사시대까지 흘러오는 흐름이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 응답받을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좀 지혜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건데 우리가 계속 타락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꾸 세워가지고 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단의 목표는 뭐냐? 어차피 자기들의 인생은 마지막 정해져 있어요. 저 무저갱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영원한 이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단으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타깃이 누구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깨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자들을 계속 공격해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러면 되냐? 장로님이 저러면 되냐? 이러면서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 교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많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교회의 그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 지금 이스라엘은 7장이 어디 와 있냐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요 시간표에 딱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그 기간 2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기까지가 70년이 걸리는데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20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제 약간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러면 각성 운동과 회개는 다릅니다. 예.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다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해보게 되지 않겠냐. 얼마 전에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각성의 소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각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도 계속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구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그렇게 말씀을 쭉 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하나님이 사무엘을 등장을 딱 시켜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힘이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가 영적 흐름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지금 영적 흐름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흐름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율법에 자꾸 뿌리를 내리면 율법이 나타나고 내 인생의 가치를 갖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내 인생의 가치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걸 선택할 때에 복음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른 걸 선택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흐름에 뿌리를 내리는 자라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사무엘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 우리도 그 은혜 받고 싶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영적인 어미였던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품어나가는지, 당신들은 예배하러 올라가라. 나는 이 아이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남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서 난 이 아이한테 전달할 언약을 심겠다. 이게 태영아 사역이다. 여러분, 이 태영아 사역의 이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영적 흐름을 전달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지금 태영아를 만들어가지고 태영아 부모하고 이런 영적인 소통을 해가면서 해나가는 이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큰 사역입니다. 오늘 새벽기도도 저 광주에 있는 우리 심리현 전도인이 셋째를 낳고 그 아이를 안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냥 그 아이를 아침에 보면서 그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부모가 이 아이를 품고 말씀을 듣고 부모가 이 아이를 품고 그 AI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포럼하는 이런 사역들이 결국은 작은 사역이 아닌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 언약들이 계속 어미가 영적인 소통을 해왔던 그 태영아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어미가
네가 앞으로 하나님 왜 너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을 계속 소통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엘리도 지금 이상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시대가 아니냐. 지도자들 보아라. 이 지도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이 나라 민족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찾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니라. 언약을 심었단 말이야. 너는 복음 가진 후대야. 앞으로 네 복음 가지고 민족을 회복하고 살려낼 너는 후대야. 이런 언약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에게 자꾸 심어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말씀이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못 깨닫겠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흐름이 자꾸 이제 이 태양한 시기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자꾸 이제 들려져야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걸 정리하고 적용하기까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도 주일날 메시지가 들리지가 잘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복음은 뭔지 대충 알겠고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이 복음 들고 나가니까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고 이런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서 성취가 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들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영적인 것들을 소통해 가면서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어머니와 영적인 소통을 하다가 직접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영적 독립적인 아이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방향이에요. 그게 성인식입니다. 영적인 독립을 하게 만드는 이 성인식.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영적으로 누가 안 도와주면 난 독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빨리 성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성인식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죠. 계속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약간 좀 동기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또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이제 역사하시냐면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래,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과 왕이 아니냐. 그럼 왜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시고, 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그 앉아가지고 그걸 묵상하게 하시더라고. 그냥 그러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시교 시간에 뭐 했냐면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적었습니다.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아버지께로 오자 없느니라. 그렇구나. 이러다가 좀 또 유식한 척 하려고 영어 버전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정관사를 써가지고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씩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내 영이, 어두운 영이 조금씩 깨어가지고 점점 영을 뜨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밝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제 누림의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 있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스도께 좀 집중하고 조금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축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내주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이게 너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주?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해? 근데 나는 이게 인도도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안 사라졌거든.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당시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인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으면 내가 여기 안 있지. 나는 저 대학 갔지. 이러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이러면서 내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인도, 하나님 인도하냐? 거기서부터 딱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안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의문점들과 이런 많은 갈등들이 제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힘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물음표를 자꾸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음표를 던지는 거는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 방황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방황 해봐라 했어요. 왜? 해봐야 돼요. 저는 뭐가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황도 어느 날 끊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절들을 겪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사무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응답들을 계속 누려갔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3절 보십시오. 자,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이거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 대학교 때는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성격상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혼자 찬양전도 나가면 눈 감고 혼자 찬송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눈 감고 찬송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 저는 있잖아요. 대부분 찬송할 때 가사를 대부분 외웁니다. 예. 제가 왜 외우냐면 그때 눈 감고 찬양하면서 찬송을 외우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자꾸 따라가고 하다 보면 외워져요. 다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을 거의 그렇게 다 외워요. 외워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못 외워도 딱 찬송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흐름으로 쭉 다 그냥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서 눈 딱 감고 있다가 옆에서 자꾸 나가보라는 거예요. 내보고. 그 난 속으로 안 된다. 난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혼자 홀리한 척하면서 손 들고 찬송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홀리하게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나의 성격을 못 뛰어넘는다는 그 불신앙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는 왜 안 나가냐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저기 벤치에 앉아갖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찬양전도하는 모습 쳐다보고 앉아있었어요. 그게 제 첫 모습이에요. 나가서 첫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이러고 두리번 거리다가 끝났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혼자 그 토요일 날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터미널 앞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두 번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여러 번 가고 집에 돌아왔다가 하나님 나 안 가요. 제가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가보라더라고요. 힘 줄 테니까 한 번 더 가보라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오늘은 한번 복음을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게 시작돼 가지고 또 제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이런 눈이 아니라 오늘 누가 예배됐을까 그런 눈이 아니라 누가 제일 만만한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건가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 이런 분들 먼저 찾아갔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이 됐다?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어가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 전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은 사무엘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에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삶 자체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어려움이 오면 예배를 좀 두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일 공격적으로 내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지라 어떤 날은 쉬고 싶다. 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메시지 켜고 그냥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두고 계속 메시지 흐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누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거 약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조금 먹고 살다가 나중에 그거 먹고 살다가 힘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지? 이렇게 또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흐름에 뿌리를 내리는 영적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간에 정식도 3번 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5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제가 3번 해보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 번만 여러분이 정식기도 해도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7장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방향이 이쪽인데 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딱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후회 말고 있잖아요. 각성 말고 회개라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우는데 턴 안 해요. 각성하는데 턴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 아스타롯과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신이었고 이 블레셋의 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블레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장악되고 문화에 장악되어 버렸어요?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에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 문화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을 버려라. 우리는 지금 문화를 계속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건강해지려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 6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전까지 주님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분위기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만나보면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시간표에 받을 수 없는 시간표가 있어요. 받을 수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받을 시간표가 되면 그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참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참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문제가 왔잖아요. 자기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고민하지 않고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들었단 말이에요.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이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는 이 영적 굴레가, 육신적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맨날 패했는데, 그렇죠? 죽고 또 재앙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계속 죽음의 역사를 보았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 딱 붙잡고 예배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저희 인생의 굴레에서 저를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딸한테 살짝 뛰어봤거든요. 지금 우리 딸이 1부 예배 오고 중고등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3부 예배 드릴 생각 없냐면서. 제가 그랬더니 쳐다보더라. 왜냐면 자기 1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 예배까지 드리고, 자기 생각에 중고등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1부 예배까지 드리려 하니까 내가 드리지 않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쳐다보는 눈빛이.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내가 한 전적이 있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행복해질까, 감사함으로 될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까. 우리 오전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마치면 3부 예배 안 드리고 다 도망가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들까? 이게 사실 제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간단히 이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쁜 게 너무 많아. 근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지만, 굴레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이 택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대충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인생의 굴레들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진짜 이 응답을 누리시는 이 응답이 어디 있냐? 참된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으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배 나오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대 운동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후대만 관심이고 그러면 장년들은 관심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 스케줄을 쭉 짜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인식도 하고 사명식도 하고 그다음에 파송식도 하고 중직자로서 진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 영적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가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장 12절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7장 13절에 전쟁이 그칩니다. 계속 분쟁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 전쟁이 어느 날 딱 끊어지는 거죠. 계속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딱 끊어져요. 인생의 굴레에서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 옛날에 빼앗겼던 영토도 하나님께서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응답으로 쭉 하나님이 받고 가시는 거죠. 우린 지금 갱신의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구나. 그래서 주일날 새벽기도도 하기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저도 주일날 하자. 우리가 진짜 이 중심을 담아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흐름을 같이 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깃발을 들 한 사람이 진짜 일어나면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자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운동을 우리가 하다 보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깃발을 든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고 현장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